연월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인조 임금 말기 병자호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은 전란이 끝났으나 여전히 기근과 혼란 속에 허덕이고 있었지요. 관아는 무능하고 부패했습니다. 현감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기에 바빴고 아전들은 장부를 조작하여 곡식을 빼돌리기 일쑤였지요. 고을 한가운데 자리한 기방 운월루는 권력자들의 사적인 융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기생들의 눈물과 백성들의 한숨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픔에 시달렸고 도둑질이 횡행했으며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히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였지요. 이 고을에는 돌쇠라 불리는 머슴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이 넘었으나 장가도 못 가고 김 부자댁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몸집은 장정처럼 크고 튼튼했으나 말수가 적고 반응이 느려 무슨 말을 해도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도 거스름 돈을 제대로 세지 못해 자주 손해를 보곤 했지요. 돌쇠는 항상 허리를 굽힌 채 걸어 다녔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법도 없었지요. 하지만 돌쇠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묵묵히 해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게 갈라졌고 등은 굽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따뜻했지요. 3챕터에 맞는 기생 월량 250자. 운월루에는 월량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희고 고운 얼굴에 가냘픈 몸매를 지녔으나 하루가 멀다 하고 기방 주인에게 매를 맞았지요. 기방 주인 정서방은 탐욕스럽고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는 월량을 볼 때마다 곤장을 들었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이 못난 것, 손님 하나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월량은 매를 맞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흘리지 않은 채 그저 몸을 웅크리고 견뎠지요. 고을 사람들은 월량이 왜 그토록 미움을 받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월량이 주인 말을 듣지 않아서라 했고 어떤 이들은 손님들에게 불친절해서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지요. 어느 가을날 장터에서였습니다. 돌쇠가 주인 심부름으로 시장에 나갔다가 운월루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바로 그때 기방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월량이었습니다. 얼굴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저고리는 찢어져 어깨가 드러나 있었지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정서방이 뒤따라 나오며 월량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으나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기생 따위가 맞는 것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세상이었으니까요. 돌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월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돌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낯선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지요.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월향도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지요. 하지만 이내 정서방이 그녀를 다시 기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돌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꺼림칙한 감정이 일렁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돌쇠는 다시 운월루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월량이 기방 마당에서 매를 맞고 있었지요. 이 계집이 또 말대꾸를 해 정서방이 곤장으로 월량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월량은 신음조차 내지 않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 깊이 간직하던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 전 재산이었지요.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기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정서방이 눈을 가늘게 뜨고 돌쇠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냐? 바보 돌쇠? 이 기생을 제가 사겠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지요. 얼마나 있는데? 5냥입니다. 가진 건 이것뿐이오. 정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난삼아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월양은 돌쇠의 초가집으로 왔습니다. 읍성 외곽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오두막이었지요.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벽은 바람이 스며들 만큼 허술했습니다. 돌쇠는 월양을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쓰던 이불을 내주었지요. 여기서 지내면 되겠소. 월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방에서는 매일 매를 맞았고 손님들에게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려 하고 있었지요. 돌쇠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좁쌀죽이었지만 정성껏 끓여서 월양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드시오.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를 사셨습니까? 돌쇠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그냥 불쌍해 보였소. 그날 밤 돌쇠는 마루에서 잠을 청했고 월양은 방 안에서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한밤중 초가집 주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이려니 생각했으나 분명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여럿이었지요. 월양은 잠에서 깨어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리, 나리. 월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발소리는 이미 멀어진 뒤였지요. 무슨 일이오? 누군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돌쇠는 초가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땅에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지요. 그들은 집을 빙 둘러 여러 차례 돌았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군가 매일 밤 초가집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색이 창백해졌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요. 그녀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월향, 예, 나리. 혹시 누가 당신을 찾고 있소? 월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비밀은 있는 법이니까요. 닷새째 되는 날 낮, 마침내 관군이 나타났습니다. 말을 탄 포졸색과 나장 하나가 초가집 앞에 우뚝 섰지요. 돌쇠는 밭을 갈다가 그들을 보고 낫을 내려놓았습니다. 돌쇠란 자가 여기 사느냐? 나장이 말 위에서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소인이 돌쇠입니다. 월향이라는 계집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당장 내놓아라. 돌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묻지 말고 내놓기만 하면 된다. 그 계집은 죄인이다. 바로 그때 월양이 집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담담했지요. 제가 월양입니다. 나장이 월양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너를 기방으로 돌려보내야겠구나. 주인이 찾고 있더라. 저는 이미 돈을 받고 팔려온 몸입니다. 그 돈은 무효다. 주인이 취소했다고 하더라.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값을 치렀습니다. 나장이 비웃었습니다. 정당하게?
온양 따위가 정당한 값이라 생각하느냐? 비켜라. 하지만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단단함이 서려 있었지요. 나장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올 것은 분명했지요. 그날 밤 월양은 돌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살인 누명을 썼습니다.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석 달 전 기방 다락에서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칼에 찔려 죽었지요. 저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누가 죽였소? 정서방입니다. 기방 주인 말입니다.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은 자는 관아의 설이었습니다. 그는 정서방과 함께 장부를 조작하여 곡식을 빼돌리던 자였지요. 하지만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정서방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럼 당신이 목격을. 예, 저는 그 순간을 모두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서방이 저를 발견했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제가 그 서리를 죽였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도망쳤소? 아닙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정서방은 저를 기방에 가둬두고 매일 괴롭히며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범은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기생일 뿐이니까요. 돌쇠는 월양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소. 월양이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두 눈은 맑고 진실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숯을 구웠고 산에 올라 나무를 캤습니다. 월양은 돌쇠의 순박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으며 언제나 월양을 먼저 생각했지요. 어느 날 저녁 돌쇠가 산에서 밤을 주워왔습니다. 월양은 밤을 삶아 두 사람의 저녁을 준비했지요. 나리, 왜 그러시오? 나리는 왜 저를 믿어주십니까? 저는 기생이고 살인 누명을 쓴 몸인데.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압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과 진실을 말하는 눈은 다르지요. 나리께서는 그런 걸 어찌 아십니까? 돌쇠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사람을 많이 만났던 적이 있소. 월양은 돌쇠가 단순한 바보 머슴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어눌했지만 가끔 깊은 통찰이 담긴 말을 했지요. 그의 행동은 느렸지만 언제나 정확하고 신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은근한 정이 흘렀습니다. 조선의 예법에 따라 절제되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마음은 진실했지요.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돌쇠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고 월양은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리. 예, 나리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돌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어느 밤 초가집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어둠이 짙었지요. 한밤중 갑자기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있는 줄 알고 있다. 나와라. 정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대여섯 명의 자객들이 서 있었지요. 돌쇠가 벌떡 일어나 월양을 감쌌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시오. 나리는 어찌하시려고. 묻지 말고 가시오. 월양이 뒷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돌쇠는 정서방 일행을 막아섰지요. 무슨 짓이오? 정서방이 칼을 뽑아들며 비웃었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내 것을 되찾으러 왔지. 그 계집이 숨기고 있는 것을 말이야. 무슨 소리요? 모르는 척하지 마라.
월양이 목패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 그것만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목패. 돌쇠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모르는 소리여. 그런 건 없소. 거짓말. 수색해라. 자객들이 집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방을 뒤지고 마루를 들추며 미친 듯이 찾아 헤맸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목패는 이미 월양이 가지고 도망친 뒤였으니까요. 없다니. 그럼 월양을 잡아야겠군. 정서방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자객들이 월양을 쫓아 산으로 달려갔지요. 돌쇠도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월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12챕터 목패의 존재 600자. 산속 깊은 곳. 월양은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바로 그때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월양의 손을 잡고 더 깊은 산속으로 달렸습니다. 이쪽이요. 돌쇠는 10년 전부터 이 산을 오르내렸기에 길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객들을 따돌리며 동굴 하나로 들어갔지요. 동굴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나리,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아니요. 이제 말해주시오. 그 목패가 무엇이오?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 속에서 작은 나무패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2마디 크기의 목패였지요. 이것은 관아 장부의 증거입니다. 돌쇠가 목패를 받아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춰보니 거기에는 빼곡히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곡식 횡령의 내역, 날짜, 그리고 관련자들의 이름까지. 돌쇠는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 글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관아에서 일할 때 함께 일하던 동료의 글씨였지요. 이것은 죽은 서리가 몰래 만든 것입니다. 정서방과 공모하여 곡식을 빼돌렸으나 나중에 배신당할까 두려워 증거를 남겨둔 것이지요. 제가 그가 죽던 날 이것을 발견하여 몰래 숨겼습니다. 돌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목패 안에는 관아, 윗선의 죄가 적혀 있소? 예, 현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돌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월향, 예, 나리. 나는 바보 머슴이 아니요. 월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년 전 나는 이 고을 관아의 설이었소. 이름은 석주라 했지요. 석주. 나리? 그렇소. 나는 성실하게 일했고 장부를 꼼꼼히 관리했소. 그러다 어느 날 곡식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돌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백 석의 쌀이 장부에는 있으나 실제로는 없었소. 누군가 빼돌린 것이 분명했지요. 나는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했소. 그래서 그날 밤 괴한들이 습격해왔소. 나를 죽이려 했지요. 간신히 도망쳤으나 다음 날 관아에서는 오히려 나를 횡령범으로 지목했소. 월양이 숨을 삼켰습니다. 부패한 현감과 기방 주인 정서방이 공모하여 나에게 누명을 씌웠소. 나는 파직당했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 산 속에, 그렇소. 나는 10년간 이 산에 숨어 살며 바보 행세를 했소.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돌쇠가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사연을 듣고 나는 10년 전의 나를 떠올렸소. 월양은 돌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이 커졌지요. 혹시 나리께서는 무엇이요? 3달 전 제가 기방에서 도망쳤을 때 산기슭에서 쓰러졌었습니다. 돌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를 업고 약초를 발라주셨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그분의 손이 따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나리이십니까?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석 달 전 내가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당신을 발견했소.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지요. 월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정서방이 목패를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부하들을 시켜 저를 죽이려 했지요. 간신히 도망쳤으나 칼에 찔려 산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을 내 움막으로 데려가 약을 발랐소. 사흘 밤낮을 간호했지요. 그랬군요. 당신이 깨어났을 때 나는 다시 당신을 기방 근처에 내려다 주었소.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말이오. 월향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돌쇠가 자신을 온양에 산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때부터 월향을 지키려 했던 것이지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지요. 동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서방과 자객들이 산 전체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관군까지 동원된 것 같았지요. 꼼짝없이 갇혔구나. 돌쇠가 중얼거렸습니다. 산 아래는 이미 봉쇄되었고 산 위로 올라가 봤자 길이 없었습니다. 나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지요. 내가 미끼가 되겠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들은 목패를 찾고 있소. 내가 저들 앞에 나타나 시간을 벌면 그 사이 당신은 반대편으로 빠져나가시오. 안 됩니다. 나리께서 잡히시면 죽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살아야 하오. 돌쇠가 월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목패를 가지고 한양으로 가시오. 형조 판서 대감을 찾아뵈어 이 사실을 고하시오. 나리, 당신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소.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살아서 정의를 세워야 하오. 월향은 오열했습니다. 나리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가야 하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오. 돌쇠가 월향에게 목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뒤편에 있는 좁은 틈을 가리켰지요. 저기로 나가면 계곡이 나오.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이웃 마을로 갈 수 있소. 나리, 꼭 살아주십시오. 제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돌쇠는 월향을 동굴 뒤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로 걸어 나갔지요. 여기 있다. 자객 하나가 돌쇠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대여섯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석주, 아니, 돌쇠로구나. 정서방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계집은 어디 있느냐? 모르오. 거짓말. 내가 숨겼을 것이 분명하다. 정서방이 부하들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자객들이 일제히 돌쇠를 둘러쌌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월향은 어디 있느냐? 모른다고 했소. 그럼 죽어라.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돌쇠는 맨손으로 막아야 했지요. 하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칼이 돌쇠의 팔을 베었고 다리를 찔렀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돌쇠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시간을 벌었지요. 저 멀리서 월향이 산을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가시오. 부디 살아남으시오. 그리고 마침내 돌쇠는 쓰러졌습니다. 월향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고 숲을 헤치며 이웃 마을로 향했지요. 해가 질 무렵 월향은 산 너머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암자 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십니까? 늙은 승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스님, 살려주십시오. 월향이 쓰러지려는 순간 승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승려는 월향을 안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월향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며 숨을 고렸지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시게. 월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살인 누명, 목패, 돌쇠의 희생까지.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패를 보여주시겠소? 월향이 치맛자락에서 목패를 꺼내 승려에게 건넸습니다. 승려는 목패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것은 분명 관아의 비리 증거요. 이것만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소. 하지만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군도 저를 쫓고 있고 기방 주인은 저를 죽이려 하고. 승려가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게. 내일 이웃 고을에서 순찰사 나으리께서 오신다네. 그분께 이 사실을 구하면 돼요. 순찰사 나으리께서요? 그렇소. 그분은 청렴하고 정의로운 분이시네.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요. 다음 날 순찰사가 암자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승려와 월향은 길가에 나가 순찰사 행렬을 기다렸지요. 대감마마, 억울한 일을 아뢰고자 하옵니다. 월향이 행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찰사가 가마를 멈추고 내려왔지요. 무슨 일이냐? 소녀는 월향이라 하옵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쫓기는 모묘나 진범은 따로 있사옵니다. 월향은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목패를 순찰사에게 바쳤지요. 순찰사는 목패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증거로다. 현감과 기방 주인이 공모하여 곡식을 빼돌렸다니. 대감마마,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돌쇠라는 분이 저를 구하려다 지금 죽어가고 계십니다. 부디 구해 주십시오. 순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즉시 군사를 풀어 그 고을로 가겠노라. 모든 진실을 밝히고 악인들을 벌하겠노라. 순찰사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고을로 향했습니다. 월향도 함께 따라갔지요. 고을에 도착하자 순찰사는 먼저 관아로 들어가 현감을 불러냈습니다. 내가 현감이냐? 그렇사옵니다. 대감마마, 이 목패를 보아라. 순찰사가 목패를 던지자 현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내가 기방 주인과 공모하여 곡식을 빼돌린 증거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현감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소인이 잘못하였나이다. 끌어내어라. 군사들이 현감을 끌고 나갔습니다. 이어 정서방도 잡혀왔지요. 내 놈도 공범이로구나. 살인까지 저질렀다니 용서받을 수 없다. 대감마마,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순찰사는 단호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겠노라. 모두 옥에 가두어라. 월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대감마마, 돌쇠 나리는, 석주 나리는 어디 계십니까? 순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에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 지금 의원이 치료 중이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 월향은 즉시 석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임시 치료소에 석주가 누워 있었지요.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나리. 월향이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주가 희미하게 눈을 떴지요. 월향. 이유? 예. 나리. 저예요. 살아 계셨군요. 당신은 무사하시오? 예. 나리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진실도 밝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석주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요. 이제 당신은 자유요. 나리도 자유이십니다.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순찰사 대감께서 나리의 결백을 인정하셨습니다. 석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만에 마침내 명예를 되찾은 것이지요.
한 달 후 석주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월향이 밤낮으로 간호한 덕분이었지요. 현감은 파직되어 유배형에 처해졌고 정서방은 살인죄로 휴수되었습니다. 기방 운원루는 폐쇄되었고 그곳에서 일하던 기생들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새로운 현감이 부임해 왔습니다. 청렴하고 정의로운 관리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빼돌린 곡식을 되찾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지요. 고을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고 시장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순찰사는 석주에게 다시 관하로 돌아오라 권했으나 석주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오나 저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대신 순찰사는 석주에게 토지 몇 마지기와 약간의 곡식을 하사했지요. 석주와 월향은 고을 밖 작은 마을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집을 마련하고 농사를 지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바보 머슴이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쓴 영웅이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지요. 석주와 월향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봄이 왔습니다. 석주와 월향의 작은 집 마당에는 복숭아꽃이 만개했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리, 왜 그러시오? 전재산 온양으로 산 인연이 결국 우리를 살렸습니다. 석주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소. 그 온양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돈이었소. 나리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아셨습니까? 산에서 구해주셨을 때부터요? 석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소. 당신의 얼굴을. 하지만 당신이 기억하지 못할까봐 말하지 않았소.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소.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으니까. 월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리, 고맙습니다. 나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강했기에 살아남은 것이요. 그해 가을 두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지요.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정해 정자를 써서 정수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수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지요. 그는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어머니처럼 용감했습니다. 석주와 월향은 늙어서도 여전히 그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아꼈고 매일 저녁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지요.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산다는 것, 약한 사람도 강한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요.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지요. 석주와 월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지켰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